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생명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와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으로 더욱 힘차게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로 저희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소중한 관계가 자꾸 어긋납니다. 이럴 때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도 없이 일어서 보려고 했을 겁니다. 물이 움직이면 많은 병자들이 연못으로 달려갈 때 그도 어떻게 하든지 그 물 가까이 가보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아픔을 38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실패 없는 인생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이 알려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안식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러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실패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의 판단보다, 나의 감정보다, 나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4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얻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얻었다라고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기에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눈은 연못이 아닌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만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사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의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뭐였습니까? 영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만을 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영생의 부활만을 사모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